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최초의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과 삶을 책임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성전 미문에다 메어다 주면 거기서 구걸하면서 그 인생의 좌절과 낙심과 한숨과 탄식 속에서 살던 한 인생이 오늘 환희와 감격과 찬송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어느 날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3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을 우리는 정오 12시인데 유대인의 시계로는 그걸 6시라고 하고 오후 3시를 9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서 그 문마다 이름이 또 다 달라요. 어떤 문은 이렇게 말만 드나드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은 마문이라고 하고, 어떤 문은 샘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다녀서 샘문이라고 하고, 또 어떤 문은 양만 들락날락해서 양의 문이라고 하고, 또 어떤 문은 고기 생선이 그것만 가지고 다니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각각의 그 문 아무나 그게 들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이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거기 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 올 수 없어서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날마다 그 사람들이 업어다 주면 거기 와서 깡통을 하나 놔두고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지금 교회 걸어서 오신 분들 계실 건데, 만약에 저기 교회당 입구에 어떤 사람이 이 추운데 벌벌 떨면서 깡통을 하나 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아마 그냥 피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걸 그냥 모른 척하고 오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성전 미문에 와서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불쌍한 사람이다, 안타까운 사람, 아니면 또 귀찮아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마나 은하를 어쩌다 하나씩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그곳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안전병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 주세요 하고 이제 구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바라보라고, 주목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오늘 뭔가 그래도 이 굉장한 사람을 만났는가 보다 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 하나 금화를 하나 얻으면은 횡재하는 건데 은이나 금은 내게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자로서 그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그러면서 그 안진병의 오른손을 붙잡으면서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은과 금은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절망과 탄식과 눈물과 한숨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자 예수의 이름이 그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가져다 줬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절망 속에서 비관적인 인생을 살던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걷지 못하던 다리에 새로운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는 일어나서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뛰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감격해하며 환희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과 탄식과 절망과 한숨 속에 살던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이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 권세와 능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잉태되기 전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금으로 은으로도 그 어떤 인간의 교육과 철학으로도 고행으로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인간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하게 되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죄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보면 뭐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를 받으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고. 이것이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만이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은, 이 예수를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무슨 능력이 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 안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있죠. 한 번도 걸어보지만 이 사람은 뭐냐면 날 때부터 이 장애와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걷게 된 것입니다. 거기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안진병으로 태어난 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나으리라. 예수님이 그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예수의 이름 안에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떤 병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갑상선이든 암병이든 치질이든 어떤 심장이 안 좋은 신장이 안 좋은 여러분이 어떤 병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병은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안진병이처럼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탄식과 한숨 속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안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내밀었을 때 그 예수 이름을 붙잡으니까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 치료자 되신 예수 이름을 붙들면은 여러분의 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무슨 능력이냐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읽겠습니다. 18. 뱀을 걷어올리며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고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을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귀신은 이제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 귀신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거짓말하게 하는 귀신은 음란의 영, 술을 마시게 하는 영, 우리에게 뭐 분열을 가져다주는 그런 다툼의 영,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가져다주는, 우리의 육체 질병을 가져다주는 영, 뭐 하여튼 말도 못할 귀신의 종류는 수천 가지의 종류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귀신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는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마 수천 명을 치료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암병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안수해서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과 같은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제가 안수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안수했을 치료를 경험한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귀신도 여러 번 쫓아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저에게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은 대단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연약한 어떤 여자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에게 귀신이 들어갔을 때 남자들도 못 당합니다. 귀신이 막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다 그걸 깨뜨려 버리고 뭐 그랬잖아요. 초인적인 그런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력한 힘, 능력을 가진 그런 악한 영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벌벌 떱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귀신,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도시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떤 여자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이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점을 보면서 돈을 내가지고 그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어때요? 연말이 되면은 또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 어떤 그런 계획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많이 찾아갑니다. 근데 아주 좋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귀신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어떤 걸 기가 막히게 알 때 뭐라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죠. 근데 귀신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알아. 뭘 잘 아느냐면 과거에 대해서. 귀신은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과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을 보러 가면 귀신 들린 그런 이 점쟁이가 때문에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네가 어쨌고 네 집안에 뭐가 어쩌고 다 그 말한 게 뭐냐면 귀신의 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 점을 쳐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종들이라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려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계집아이에게서 이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치니까 어떻게 돼? 점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로 해서 귀신의 그 능력으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점괘가 안 나오니까 누가 점을 보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실컷 두들겨 패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종인지 아닌지.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 보러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점쟁이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예수 믿는 것이 여기 와가지고 재수 없이 그런다 하면서 침 뱉고 어떻게 갖다 소금 뿌리면서 이렇게 난리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누가 이제 귀신 들려 쫓아가러 가니까 어떻게 돼? 니 같은 것이 나를 쫓아내? 막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은 다 알아요. 그래서 너는 가서 장사나 하면 잘하겠다, 네가 뭐 이러면서 막 비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어때요? 귀신이 그 집에 가기도 전부터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벌써 이거 영적인 존재라 아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쫓아내냐? 못 쫓아냅니다. 저도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 나가라 하면 안 나간다고요. 안 나가. 절대 안 나간다고 막 버팁니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에 예수 이름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 이 질환 가운데 많은 것들이 뭐냐면은 병원에 가면 원인이 안 나와요.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은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이 가서 뭐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병원에 가면 원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귀신의 역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다 추방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돼요?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고 16장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돼요?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문선명이 이름으로, 박태선이 이름으로, 안상홍이 이름으로, 이만희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여러분, 내 의나 내 공로나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삶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 뭘 구하든지 주님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모든 것의 권세, 이런 것을 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예수님에게 이런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그 10절을 놔둬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그러잖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 모든 사람,
땅 위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 그리고 여러분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모든 영들까지도,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그렇게 하도록 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할 때 이제 해가 지려고 해요. 해가 지면 지금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야 되는데, 해가 져버리면은 지금같이 조명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을 밝히는 이런 게 없으니까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도했으면 태양아 아이런 골짜기에 몸을, 그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태양이 그대로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태양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잔잔하게 되었죠. 예수의 이름에는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우리가 바람을 잠잠케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람을 잠잠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은 잠잠하게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는 잠잠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을 원하면 여러분의 지금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에 사는 옮겨질 지어다. 이렇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 문제는 풀릴지어다. 이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오늘 어떤 능력이 있는가? 지금 그런 말씀을, 첫째 어떤 능력? 우리의 죄를 사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 내 이름으로 손을 얹어주면 뭐라고 했어요?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한번 해봐요. 어디 옆에 있는 분, 어디 아픈데 어디가 아프신가 물어보세요. 한번. 자, 얼른 옆에 있는 분 물어봐요. 어디가 아픈지 물어봐요. 오늘. 아니 그냥 진짜로 이렇게 안 믿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낫는 걸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이 떠난 걸 믿습니까? 네, 물어보십시오. 빨리. 오늘 다 고침받아야 되니까. 떨어져 있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같이 가서 좀 짝을 지어요. 표정들이 좀 진지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마주 보십시오. 짝이 없는 왜 안수 집사님 빨리 짝 찾아가요. 다. 네. 혼자 계신 분들 빨리 찾아가세요. 아니 찾아갈 때까지 나 안 할 겁니다. 빨리 해. 나 혼자 있는 사람은 다 짝을 찾아가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그쪽에 있습니까? 누가? 네. 우리 최용성 집사님도 빨리 거기 얼른 옆으로 가요. 그 자매님 있는 쪽에 그 앞뒤로 거리 괜찮아요. 거기. 네, 그쪽에 가서 괜찮을 거예요. 네. 왜 거기 혼자 있어요? 이 피아노 옆으로 와요. 빨리. 빨리 와, 얼른. 형. 늦어지니까 빨리 와. 네. 성경 놔두고. 네. 자, 마주 보십시오.
다시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시냐고. 진짜로 물어봐요. 진지하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고 안수하고 명령하면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냐고 물어봐요. 믿으신대요? 그럼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또 그러십시오. 네, 서로 마주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말고 마주 보세요. 여자하면은 여자끼리는 괜찮습니다. 남자끼리는 괜찮아요. 남자 여자하면은 또 예민한데 저기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손을 잡으시고 오늘만 손을 잡으세요. 그렇게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상대방 먼저 오른편에 이쪽에 있는 분이 이쪽을 향해서 합니다. 또 같이 하면 안 되니까 이쪽에 있는 분이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아까 그분이 어디 아프다 했죠. 뭐 어디 심장이 안 좋다, 기관지가 안 좋다, 비염이 있다, 목이 안 좋다, 뭐 위장병이다. 그러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위장병, 기관지 그리고 감기는 떠나가고 치염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은 그 받는 분한테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쪽에 있는 분이 이쪽에 있는 분을 보고 합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보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냐고.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명령하면 치료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지금 그러면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관지, 감기, 위장병, 심장 안 좋은 거는 지금 즉시 고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진짜 오늘 고침받게 된 걸 믿냐고 물어보세요. 네, 반대편으로 봅시다. 이제 다시 한번은 반대편으로. 자, 시작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관지, 감기, 뭐 무좀, 갑상선 등등 안 좋은 것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지금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 아픈 것에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이 아픈 것에 손을 대십시오.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곳에 손을 얹은즉 주님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을 지금 즉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즉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 얹은 나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악한 영들을 명령하면 떠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되는,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 그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자 보십시오. 안진뱅이가 지금 한숨과 탄식과 눈물 속에서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이것을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예수 이름으로 내밀었을 때 그 예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은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이 나의 병을 치료한다는 걸 믿고 안수를 받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 안에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이 안진병이 일어난 같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 이름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든 내가 다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소원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산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 안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의 산은 옮겨질지어다. 그런 말이 있어. 이 산이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명하면 이 산이 여기서 던져 저 바다로 던져질 거야. 이 뽕나무대로 뽑혀 바다에 심겨라도 그대로 된다 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용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잡으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믿었어. 그럼 나는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영접하면,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 이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은 권세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어. 또 이 종들은 기도하는 종들이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었죠. 삼시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날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받았죠. 그리고 은과 금은 없지만은 이 사람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일어나 걷는다고 믿었죠. 그리고 믿고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믿고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고 안수하면 병이 떠나갑니다. 그걸 믿고 예수 이름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사용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명할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지만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거예요. 저도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도. 그럼 우리가 뭐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온다, 태풍이 불어온다. 그럴 때 제가 예수 이름 명하는 이 바람과 파도의 바람의 방향은 비껴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고요. 비가 올 때 우리가 꼭 필요한 비는 와야 되겠죠. 그러나 불필요한 비가 올 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목포 땅에 비구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요. 오늘 또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눈이 올 때 하나님, 이제 제가 일부 예배 이 기도 드렸잖아요. 이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눈이 계속 오니까 어떻게 돼?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눈은 멈출지어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구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떠나갑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의 산은 옮겨지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3장에 그러죠. 이 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나가지고 탄식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 속에 살던 이 사람이 무엇으로 이렇게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무엇이에요?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 이름을 내밀었을 때 붙잡은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잖아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애들 아프면 막 병원에 달려갈 이런 거 하지 말고, 애들이 아프면 부모님, 여기 유아실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먼저 얘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다. 목사에게만 아니면 믿는 자에게 손을 나으려 했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안 좋은 현상이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병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또 어떤 안 좋은 막 이런 것들이, 귀신이 그런 어떤 우리에게 뭔가를 심어주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에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꿈에, 실제로는 그런 경험, 꿈에 막 악한 것이 나에게 막 틈을 따가지고 괴롭히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그런데 막 어떻게 하다가 뭐가 나왔어요? 내 입에서 예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까 뭐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다른 거 안 돼요. 예수 막 처음에 이름이 안 나오려고 어떻게 하다가 예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까 귀신이 떠나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꿈에서는 하고 실제로는 뭐 누구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벌벌 떨고 목사님이나 가서 좀 하시죠, 목사님이나, 그러면서 안 합니까? 혹시 또 귀신이 야 네가 네 같은 것이 나 쫓아내려고 왔어? 이럴까 봐 여러분 그럽니까? 왜 안 하냐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축복이 임할지어다. 거룩한 부의 이동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은 그래,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임할지어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축복이 임한다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녀들도 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누려야 될 그런 특권과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 이름, 정말 천하의 귀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늘과 땅의 가장 뛰어난 이름,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이 만유의 주 대신,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명령해서 이 환경의 변화가, 저주는 떠나가고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예수 이름 명하는 이 장애물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아멘. 그냥 기도만 할 게 아니에요. 주여 이거 뭐 문제를 해결을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이 딱 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해? 명령 기도가 있잖아요. 명령 기도. 이 산이 옮겨 저기로 옮기려라 하면 그대로 될 거예요.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대. 그때 우리는 어때? 주여 이 산을 저기로 옮겨주소서, 옮겨주소서, 이게 아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산은 옮겨질지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이나 어떤 축복을 가로막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누구?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처음 오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더 막 그 권세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떻게 돼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용하면 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뱅이처럼 환경과 삶의 문제, 타고난 인생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좌절과 탄식과 한숨과 눈물 속에 지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과 그 삶도 이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